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진리의 빛과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며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노래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살리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세상과 싸우다 영혼의 위로와 힘을 얻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로 이곳에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항상 저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을 강구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헛된 공중의 권세를 잡으려 하였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잊고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 모두를 향해 존귀한 자로 여기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8개월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와 청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행사들로 은혜 가운데 잘 맞출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의 어린 생명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바르게 자라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교사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더욱 섬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시며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서 참 소망을 전하고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웃과 교회 형제 자매 간 나누어 주기에 인색하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나가는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셔서 양의 무리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진의 목회와 가정과 자녀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옵사오니 저희들이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받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셨고 하늘 문을 여사 풍성한 은혜가 이 은혜 가운데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4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진접 오남 지역 교회연합회와 함께하는 2024년 연합부흥회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진접 오남 지역 교회연합회 연합부흥성회 소식입니다. 하나 되어 선교를 일하는 주제로 안교성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3일간 광릉내교회 본당에서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새벽 기도회를 위해 반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제1 남선교회 원래회가 식당 2층에서 진행됩니다. 제2 남선교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식당 2층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초등부실에서 오늘 오후 1시 10분에 회의가 진행됩니다. 전도 양육 세미나 신청은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은 동부 1-2A 구역이며 다음 주는 민들레 구역입니다. 오늘 주방 섬김인은 장효순, 김황자, 김미라, 강명애, 조효영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다음 주는 최경자, 김천실, 이유진, 김남희, 허경숙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화평 1구역의 김순수 권사님께서 아들 김철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식사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송영주 장로 이선혜 권사님의 손자 안세강 어린이가 생일을 맞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꽃꽂이 찬조를 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찬송가 325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32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에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찬양을 부릴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 그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 경진 자매가 5살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저렇게 커서 우리 경진 자매 또 김혁진 전도사님 두 남매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통 찬양 끝나고 박수는 잘 안 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데 일부 때는 박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아침 시간에 찬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소리 내는 게 쉽지 않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박수를 하게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두 남매를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김상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나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우은순 권사님, 윤복은 장로님 어머니신데 걱정 많이 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올해 100세입니다. 우리 권사님 100세십니다. 192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호적은 또 나중에 되어 있지만, 그래서 100세가 되시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우 권사님도 한번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 예배 자리에서 함께 뵐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진 자매님 또 김혁진 전도사님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수고한 우리 두 남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좋은 만남도 가지게 하시며 전도사님의 사역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은순 권사님이 이렇게 100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안나를 보는 듯한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 더욱 붙잡아 주시고,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자녀 손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때 집중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물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것인데, 물의 특성을 정리해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특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물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특성은 생명 유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위해서, 물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물이 되자고 하는 것은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로 가면 교회를 살리고, 누구에게로 가면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녹일 수 있는데, 소금을 녹이면 소금물이 되고, 설탕을 녹이면 설탕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녹여서 품을 수 있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포용성이 큰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다는 더 큰 포용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물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노폐물을, 우리 몸 안에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도 물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물은 씻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씻는 것이 물인데, 더러움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변형성이 특별합니다. 물은 어떤 모양이든지 잘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변할 수 있습니다.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물은 네모난 모양이 됩니다. 동그란 그릇에 들어가면 동그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되고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든지 내 앞에 있는 것을 뚫고 가는 게 아니라 피해 갑니다. 그래서 딱딱한 사람이기보다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채워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웅덩이든 저수지든 부족한 곳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 빈 곳을 채워야만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빈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빈 곳을 반드시 먼저 채우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채워주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특성이 있죠. 물은 본질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동그라미든 사각형이든 혹은 세모든 모양은 변할 수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체가 되면 얼음이고, 물은 액체고, 기체가 되면 수증기입니다. 하지만 모양이 변해도 그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포용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강한 자극적인 맛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마시지만 물은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질리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질리지 않아서 계속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끌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질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한마디로 물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인데 이 물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은 사랑입니다. 물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비유를 한다면,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물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보이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사랑인데 이 사랑을 물질로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 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사랑장을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다 물의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고 노력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의 특성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 대로 노력하면 되겠는데 물이 되고자 할 때 정말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의 성질 중에 정말 어려운 것, 그게 뭐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물은 절대 높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다. 절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위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어려웠습니다. 아래로 가야 하는데 위로 가고 싶거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아래로 가서 아래를 채워야 되는데 위로 가고 싶잖아요. 내년에도 우리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다들 위로 가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그게 위여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로 되더니 달라졌다. 안수 집사 되더니 달라졌다. 권사 되더니 달라졌다. 왜 달라집니까? 위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이 위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위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에서, 회사에서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하지 꼬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명령하는 자리에, 시키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시킴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서로 위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행해지고 그래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왜? 위에 있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은 항상 어디로 가시는 분이에요? 아래로 내려오시는 분이거든요. 어디에서?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래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를 보고 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이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낮은 데로 가야죠. 그래야 거기에 예수님 계시는 거죠.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낮은 데로 갔을 때 그것이 보디발의 노예였고 감옥이었고, 그가 낮은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고 동행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양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재산이 늘어나지 않는 거지만 그런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리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낮은 데로 가지 않으니까. 높아지려고만 하고 위에만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낮은 데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낮아지는 곳에 낮은 데로 임하시는 주님이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기도해도 소용없어. 오히려 낮아진 대로 추락하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뭐해? 교회 다녀봐야 뭐해? 여러분 오늘 그 찬양 불렀어요. 325장.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히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예수 믿었거든요. 올라가려고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멀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을 말씀하셔요. 나를 찾고 찾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전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이었는가? 사람들을 찾고 방법을 찾고 노하우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건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이 전심이었는가? 또 하나는 찾고 찾으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죠. 한 번만 찾고 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도 낮은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낮은 곳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지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수님에게 대한 불만이 있다. 지난번에 주님께서 사도행전 18장 9절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하셨죠. 담대하라. 그래서 제가 그런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불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담대하라고 말하지 말고 담대함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불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느 때는 하나님을 그런 오해를 했어요. 매를 주고, 그러니까 매를 때리고 약을 주는 것 같은 얄미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낮은 곳에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염려하고 걱정할 수 없는 곳에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 만날 겁니다. 나는 승승장구에도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겁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 되면 더 하나님 잘 섬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건강했다면 정말 내가 건강해서도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죄 짓는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만 힘쓰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승승장구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잘 나가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지금 보아오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그것을 보잖아요. 여러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나름대로 그들을 세계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 그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살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자랑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 9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제 9계명. 9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무엇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부터 어기잖아요.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5절, 25장 15절. 베스도가 말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여러분 고소하는 것까지 좋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소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죄하기를 청함에, 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단순히 고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기를 청했다. 이게 베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단순히 고소만 하는 게 아니더라. 어떻게든지 죄를 만들어서 바울을 처형하기를 원하더라. 이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당시 갈릴리 북동 지역을 다스리던, 유대를 나눠서 분할 통치를 했거든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축하 인사차 베스도를 방문한 겁니다. 베스도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죄목이 명확치 않은 거예요. 황제에게 재판하라고 보내면서 제목, 상소할 재료를 찾지 못하니까 무능한 지휘자로 낙인 찍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아그리빠가 온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바울을 지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죄목을 찾지 못했으니까 죄목 없이는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죄목을 한번 찾아봐라. 무슨 죄가 있는 건지.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이 버니게는 그의 누이 버니게입니다. 그러니까 전 총독의 아내인 드루실라의 언니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베스도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놀랄 일이 있는데, 베스도의 결론 18절.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무엇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베스도는 지금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는 생각이 분명해요. 그들이 상소했는데, 정죄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말한 악행의 혐의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더라. 증거가 없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25절입니다. 25절. 내가 살피건대 25절.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베스도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러면 놓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붙잡고 있습니까? 그가 황제에게 상소해서? 아닙니다.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왜?
베스도의 난제가 그거예요. 지금 임기 초기거든요. 출발이 중요한데 두 가지 난제입니다. 예를 들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의견을 들어서 바울을 처단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이 문제가 되어서 무죄한 로마 시민권자를 죽이는 일이 되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고 바울의 말을 들어서 죄가 없다라고 하자니 누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민심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앞으로 여기를 통치해야 되는데 민심이 떠날까 봐, 광화문 내거리에서 탄핵이라도 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는데 그것을 핑계대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염려한다? 추락할 것을 염려한다. 그래서 벨릭스도 2년을 그냥 붙잡아 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도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화문 얘기를 했는데 옛날 사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표정이 순간 여러분이 바뀌는 걸 보니까 아차 싶습니다. 이해가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스도가 바울을 놓아주면 어떤 상황이 오는지.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 높은 사람들은 높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낮아지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뿐 아니라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였노라.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는지 아시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꾀를 냈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바울은 어떤 계기가 됐어요?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것도 안전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천부장들,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낮아질 때,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처럼 낮은 곳이 있다면 그 낮은 곳으로 흘러서 그 낮은 곳을 채울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낮아지게 한다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동안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뵐 수 있는 기회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낮은 데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낮은 데 있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보는 겁니다. 낮아지는 찬송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는 찬양 가사고요. 빛이 없어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두 곡 같이 드려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보에 악보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오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이 좋습니다. 조가 삼간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야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낮아짐도 감사할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저희들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짐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려 싸우니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정성들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낮아지는 그곳에 계시기에 낮아짐도 기뻐하며, 주님을 위하여는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 바울처럼 주님이 어느 곳에 세워주시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